오늘 우리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너희가 내 제자들이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적인 말씀이었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그러한 미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과 또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집과 그 생업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머지않아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의 그 가치는 어떠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까? 스승의 그 죽음을 통해서 스승의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스승의 빈자리가 이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채워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의 가치가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 서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로 인하여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맺은 그 많은 열매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저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우리의 어떠한 안위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신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억압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나 그러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한 가지의 조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떤 열매입니까? 네? 어떤 열매 우리 보라? 사랑? 어떤 사랑? 구원의 열매. 그렇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매. 그렇죠.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은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의 더욱 근원에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열려질 때에 어때요? 말씀하신 구원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민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겨운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 말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어떠한 경험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또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만이, 신자들만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또한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도 그와 같은 양으로 그 사랑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성부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단순히 복종하셔서 십자가 위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만큼 그 크기와 양이 동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놀라운 사랑이었고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그 마음이 충만하여질 때에 어때요? 온전한 평화를,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불평이나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랑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맛보기로 누려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영원토록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화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요구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고 무언가를 명령만 하시는 그런 세상의 어떤 군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성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표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9절의 주제인 계명과 10절의 주제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연결지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에 무엇이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그저 율법적으로만, 어떤 기계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 문제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저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때에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 예의 없이 말을 거칠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공부는 잘해요. 그게 과연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외적으로 우리 자녀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합니다, 이런 것도 잘합니다, 자랑할 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자녀의 모습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이러한 친밀한 대화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 없는 사랑이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속이고 그저 외적인 행위로서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질타를 받았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지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계명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그 계명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주실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 또한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삶의 지표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그 일들에 분명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이 함께해 주시며 주님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